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오늘 이 시간 설 때까지 계속 오늘 강단을 두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나팔소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치 않으나 꼭 필요한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바닷가에 이 갈매기 떼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니,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나고 많은데 왜 갈매기가 떼죽음을 당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전문가들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해변은 이 새우잡이 배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새우를 잡아와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물 털고 또 그물을 깁고 그 작업을 오래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털 때 거기에 붙어있던 많은 새우들이 해변가에 수없이 떨어지니까요, 이 갈매기들이 와서 그냥 쉽게 쪼아 먹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후의 변화가 와서 새우떼가 남쪽으로 옮겨지자 모든 배가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새우를 먹어왔던 이 갈매기 떼들이 더 이상 새우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이미 게을러져 버린 갈매기가 눈앞에 물고기가 보여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대로 굶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갈수록 3D 업종의 일은 안 하려 합니다. 뭐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3D 하니까. 다시 말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요. 돈 벌지 못하고 놀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은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더 그러한데요. 그만큼 인류가 게을러졌고 단순하고 안락하고 편한 것만 찾는다는 것인데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병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병균을 한번 겪고 나야 면역력이 생기고 더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기보다 한 번씩 흙도 만지고 좀 찬바람도 쐬고 이렇게 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고 배가 고파야 밥을 찾듯이 고난이 와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함께 사는 인간. 먼저 고난은 왜 생겨났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원래 내 팔자가 그러려니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이 생겨났을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고난 속에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은 한마디로 낙원이었죠. 즐거운 동산, 죽음조차 없던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발생했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왔고 영적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고난의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오게 된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성경만 밝히고 있죠. 먼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제일 큰 재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피부가, 여러분 몸뚱아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본질입니다. 제 안에 있는 영이 이 재앙입니다. 몸뚱아리는 영을 담고 있을 도구에 불과하고 영이 본질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이 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던 이 말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 그때부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 결정했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합니다.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이 힘을 얻고 영이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요, 제일 먼저 사람의 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은 지정의가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 모든 여러분의 판단, 결정이 죄로 오염되어 버린 것인데, 캄캄해져 버렸고 병군이 득실한 그 시궁창처럼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오염되었는가 하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못 알아볼 만큼 눈먼 봉사가 되어버렸죠.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죠.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고 그 혼이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재앙은 육체가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죄로 인해 유한적인 몸이 되었고 병들고 늙어가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타락한 이후로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불순종의 죄를 범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받은 겁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재앙을 만난 인간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사람은 늘 불신앙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불신앙에 대한 생각이 각인되어 버렸고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까지 무의식까지 뿌리 내려버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중심을 선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찰지고 입에 쫙 달라붙는 느낌이 나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다 회귀 본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럽니다. 심지어 제가 복음 전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습니까? 목사님, 저 예수님 취소하면 안 됩니까? 하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님 구원받고 안에 성령이 내조하셨는데 예수님 취소, 이런다고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랬죠.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래서 이전처럼 밤새 술 마시며 놀고 싶고 클럽에 가서 춤추고 싶고 그러는 것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 고난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물상의 주인이시다. 어떤 고장난 것도 완전히 새 것처럼 바꾸어 내신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계 통계를 보니까요, 1996년 드디어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출석률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은 주일날 산으로 들로 산업 현장으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구석구석 산이 기도원이 많았죠.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진짜 한국은요,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원도 국민소득 1만 불이 된 다음부터는 기도원 출석률이 30%대로 떨어져 버렸는데 좀 열악한 기도원은 출석이 안 되니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사를 보니 교회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가 6.25 사변 때 최고로 높았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으로 온 국민이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 교회 출석률이 95%였습니다. 고난이 닥치다 그들 영혼의 구원의 갈망이 불길같이 타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느슨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깨지지 않던 아집도 스스로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은 활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타락한 본능이 각인 뿔이 체질된 그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킨 후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훈련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일 미운 사람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상황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몸에 병이 오기도 하고 가지가지가 다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 오직이 발견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독선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네 다니면서 저 나의 부모님은 오직 나의 부모님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도 나의 아빠고 여기도 나의 아빠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 대 있습니까? 한 하나님이십니까? 오직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이것이 발견되면 비로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애통한 자가 되어지죠. 이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의를 하면서도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만일 이런 자가 중직자가 되면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나중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오직으로 다 결론 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오직으로 결론 나지 못한 중직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자가 직분자가 되고 재직이 되면 교회는 신분주의로 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성경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민주주의를 들고 나오고 공산주의를 들고 나오고 온갖 자기 머릿속에 있는 사상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중간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300만 명 전체가 흔들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이렇게 결론 내어져 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 온유하다는 말은 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죠. 이런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핑계 없는 자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자죠.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또 이런 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자요 교회를 세워가는 자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국민일보 신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적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붕괴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더 이상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연말쯤 되면 내년에 헌신할 직분자를 뽑죠. 그런데 내년에 헌신할 주일학교 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는요 교육자를 칭빙하는 광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오실 분 하고 광고를 내는 거 있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미래를 살립니다.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세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교회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교회만큼은 든든히 세워가려 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좋은 예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일곱 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했죠. 10일 동안 큰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역사가들이 연구했습니다. 10일 핍박이 아니라 로마 10대에 엄청난 피비리 나는 박해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석구석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로마 성도들은 복음에 얼마나 헌신했든지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죠. 복음을 위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어머니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을 통해 결국 AD 313년 로마는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길들여진 자로 만들어가려 하십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기질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기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세요. 말씀이 가라면 아멘, 가지 말라 해도 아멘,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주시는 그 목표는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우리를 음해하고 누명을 씌워도 기꺼이 기뻐하며 감내하는 자들인데 고난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849년입니다. 러시아에서 영하 50도나 내려갈 만큼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 사형 집행장에 28살의 어느 청년이 사형당하기 위해 기둥에 딱 묵혀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작별할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는데요. 그 5분 동안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 후면 이 청년은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는 가족을 위해 2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분 흘렀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난 왜 이리도 헛되게 살아왔던가? 다시 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후회를 하다 또 2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리고는 몸은 벌벌 떨고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이렇게 쑥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잠시 후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겠구나.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쉽다. 청년은 태어나 처음으로 아쉬움을 느꼈고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총든 사수들의 군화 소리가 들리고 총이 장전되는 소리도 들려오니까 청년이 이제 간절하게 외칩니다. 속으로 살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달려오며 다급하게 외치는데요. 멈춰라. 사형을 멈추고 저 사형수들을 유배로 보내라. 이런 황제의 전갈이 급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때 극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중 한 명이었던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 후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이런 대걸작들을 남겼죠. 지금도 이런 책은 세계 문학사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순간에는 싫지만 또 너무 아픈 고통이지만 고난이 주는 선물은 너무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시각, 즉 눈을 바꿔놓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말을 바꿔놓죠. 여러분, 많은 고난과 시련 겪은 사람은요, 이 목소리가 추수 때 이 곡식이 고개를 탁 안 숙입니까? 그렇게 구수하게 목소리가 평안하게 나옵니다. 고난을 안 겪으면요, 뭐 아무런 철도 없이 그냥 방방 떠는 목소리 아닙니까? 또 고난은 우리의 손과 발을 바꿔놓습니다. 철들게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고난은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늘 불평만 할 것인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지 그 자세에 따라 인생의 판로가 결정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 자세가 불량하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고 불뱀에 물려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량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역사가 증가하죠. 그렇다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분명히 고난이 왔고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맞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나가시죠.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미 제라블 아시죠? 이 소설을 썼던 프랑스 작가가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는 명성이 대단했죠. 많은 돈을 벌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심히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착실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는 세네강에 투신하여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문란했는지 짐작이 안 될 만큼 무너져 있던 남자였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평상시 그 하나뿐인 딸을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그 일이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는 충격을 받고는 이 비극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는 이후에 후생사회국 관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고 나중에 1861년에 무정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80세가 되던 1861년 8월 31일 그가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고는 유언장을 씁니다. 하나님, 영혼, 책임감 이 세 가지 사상만 있으면 사람은 충분하다. 이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영적으로 철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딸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그를 깨트렸고 다행히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참 좋겠는데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는 속성이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으로 향하려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헤아리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총알이 빗발치면 날아오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참호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신을 향해 도움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격언에는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무리 말해줘도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다가 큰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고집 부리는 자녀 있습니까? 한두 번 권유하다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세요. 실컷 두들겨 맞고 고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해야 되겠죠.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은 만큼 그 고난은 더 오래 갑니다. 인정하면 빨리 넘어가집니다. 먼저 그 고난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99%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일단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절망도 겪어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죠. 그러므로 고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 그 고난에 들러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라 여기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그 성도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러리일 뿐이니 그를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인데 특히 고난 중에서도 벼랑 끝에 선 고난 대단하거든요.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벼랑 끝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은요, 내게 있는 믿음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본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할 수 있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사도 성도에게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감사할 줄 알고 특히 여러분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감사받을 줄 아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별 문제 없고 편안하면 이끼가 낍니다. 100% 낍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연못에 가보세요. 이끼가 많이 끼어 있지만 파도가 세고 물살이 세면요 이끼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향해 폈던 손을 우리가 거두어 버리죠. 뉴질랜드에 가보시면 거기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고 합니다. 사자, 호랑이, 곰, 늑대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뉴질랜드에만
양을 키워도 그 목장에 목자가 없다고 합니다. 양을 잡아먹을 사나운 짐승이 없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까고 나와도 자기를 잡아먹는 짐승이 없으니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데 그냥 땅을 걸어다니거나 총총총 이렇게 뛰어다니기만 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법을 잊어버리면 영적 무기력증에 딱 걸립니다. 영적 싸움 전혀 하지를 못하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 잔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문제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 깨어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고 무기력에 걸리는 이유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힘차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번 주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최고의 유언이죠. 부모 되신 여러분도 이런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써 대장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치 않지만 꼭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정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붕괴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